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목에 너무 기부스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6월에 국내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지난번 갔던 하남교회로 가게 돼 있고요. 그 교회가 저희 교회 방문 이후에 배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지금 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20명이요? 아마 이럴 텐데 그 전에 더 어렵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고 또 재정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힘을 좀 더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서 어려운 교회들이 설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참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모아서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날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50대면 아내와 남편을 넘어서서 친구 내지는 동지잖아요. 그래요? 아직 저는 안 그런데 좀 더 심하면 왼수가 되는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모시려고 합니다.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옥포교회 담임목사 취임 광고가 나갔는데 취임하시는 김주원 목사님은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이에요.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가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평 중앙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박재선 목사님이 새로 이제 취임하는 또 예배가 있겠지요. 제가 그날 우리 교회 행사가 겹쳐서 부득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셔서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아마 백창기 목사님께서 순서를 맡아서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셔서 또 만나시고 인사도 좀 나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바쁜 일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살펴보았어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모이게 된 공동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은 찬양으로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 아래 선 사람이구나, 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더 나아가면 이전에 제자들 또 초대교회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던 그들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보존하고 있는 여러 신앙 고백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와 도마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란 도시에서 제자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지금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는 제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우린 주님을 그렇게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여러 우상과 함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방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지요.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자기를 숭배할 것을 명령했어요. 제국은 그 황제의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 가운데 노력을 했죠.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취했던 그 모든 칭호를 본래 주인인 주님께 되돌려 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실로 대담한 일이지요. 로마 황제에게 주었던 그 칭호가 본래 주님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또한 요한복음은 이것을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슬퍼했던 마르다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은 마르다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공통의 고백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하게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는 제자 도마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제자도 도마였죠. 도마는 뭔가 이 보는 것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니까 도마는 보기를 원했던 사람.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할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 이 두 고백이 가진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목사님, 제가 그걸 알면 신학을 했지요. 목사를 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여기 앉아 있겠지요. 공통점. 자, 일단은 누가 고백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죠? 베드로도 도마도 제자였잖아요. 두 번째 공통점은 누구를 향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고백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신앙 고백의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다른 점. 첫 번째는 고백한 사람이 다르죠. 어이없다는 표정이에요 지금. 이야, 몰랐잖아요. 누가 고백한 겁니까? 하나는 베드로가, 하나는 도마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고백한 겁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그렇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전에. 그럼 도마의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다른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그 고백이 가져온 결과가 달라요. 그렇죠? 부활 전에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과 부활 후에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결과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별로 생각 없었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니들이 뭔가 좀 알긴 알게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이 계획과 생각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별로였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대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쭉 읽다 보시면 앞서가시는 주님 뒤에서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이에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뭐 합니까? 야, 누가 크는데?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앉을 거야? 너야 나야? 한번 해보자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 왜 그럽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은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서 가겠지만 제자들은 뭡니까? 거기 말고 왕자로 가셔야죠. 주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요? 우리가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와, 제자들 대단하게 헌신했구나. 하지만 말씀 읽다 보면 살짝 실망하는 게 뭐예요? 꿍꿍이가 있었네. 그렇잖아요. 이들에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인생 가운데 투자했겠구나. 그렇죠? 인생 완전히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갈릴리 시골 촌뜨기인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옹립해서 그 밑에서 말이죠, 한 자리 해 먹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인생 역전이잖아요. 그런 기대로 잔뜩 바람이 들어간 이 제자들이 주님 말씀이 달갑지 않지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온 줄 알긴 아십니까? 가긴 어딜 가요? 헤롯 왕자로 가야지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이용해 먹을까 골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할 거야 주님께서, 이건 대의 명분이지요. 그 명분을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한테 한 자리 줘야지, 이건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몫이라고 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정리해 놨어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별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너희들은 사람 일만 생각해. 너희의 욕망, 꿈꾸는 것만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사탄 같아. 너 사탄이야. 왜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제자들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섬기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을 하나씩 뺏는다고 하면 그래도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주는 하나님은 내가 환영하지만 뺏는 하나님은 싫어.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자는 대로 가는 하나님은 찬송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난 못 갈 것 같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랬다, 그 말이에요. 얻을 것이 없으면 믿을 이유도 없고 따를 이유도 없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등 돌리고 주님 떠나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들은 자기 탐욕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고 결국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이게 그 신앙 고백의 결과였어요.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났었다고 보도하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별로 탐탁치를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가실 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배부리 먹이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들을 재현해 내신 거예요. 내가 사실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는커녕 저 양반 따라가면 배부를 수 있겠다, 한 끼 공짜로 먹을 수 있겠다. 맞아요. 뭐 요즘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대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밥 한 끼 뭐 얻어먹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주님을 찾는 동기가 딱 그거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시 그 배가 고파지니 주님 따라가면 뭔가 입에 들어온 건 있겠구나 싶은 거지요. 주님을 찾고 따른다고 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여전히 자기 욕망일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그런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제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씁쓸했을까.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말이죠,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칼까지 꺼내 보였잖아요. 내가 주님을 꼭 지켜드릴 거예요. 이 칼로 걱정하지 마세요. 난 주님 떠날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죄다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장담할 때 주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오늘 닭이 3번 우리 날 부인할 거야. 그래요. 이미 알면서도 그 고백을 듣는 주님 마음은 얼마나 씁쓸했겠냐 그 말이에요. 반면 도마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후에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제자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동쪽으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동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긴 갈 사람 따로 있어. 넌 서쪽으로 가.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 유럽으로 나갔다고요, 선교를. 그럼 동쪽으로는 누가 갔어요? 그럼 도마가 갔어요. 기록에 보니까요,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그 먼 길을 복음 하나 붙들고 그가 갔어요.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도마가 중국을 거쳐서 그 옛날 우리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까지 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근데 도마만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모든 제자가 다시 불러신 주님 만나서 그들이 결국 순교까지 이른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부활 전의 고백은 제자들의 배반으로 이어졌지만 부활 후의 고백은 목숨을 건 순종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 두 신앙 고백의 결과들을 비교해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결국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겠구나.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배반과 불순종으로 이어지느냐, 이 차는 분명히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겠구나, 이것을 저는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 서두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왜? 두 눈이 감겼으니까, 어둠 가운데 놓여있으니까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요. 세상의 주인 되신 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영접하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영접한 대신에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끔찍한 일들이 결국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제대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따라오는 거냐? 왜 물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미 갈릴리를 떠나서 내려오는 길인데 왜 물었을까? 여러분들, 제자조차도 주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만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정말로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걸까?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걸까?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한번 다시 던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만일 제자들의 고백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한테?
만약 사도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면 우린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정말 그렇다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믿지 못하니 다시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합당할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합당할까? 우리는 주님을 시험했던 사탄을 기억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사탄은 알고 있어요. 성경에 쭉 보면요,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마다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호랑이 만난 개처럼 말이죠, 사시나처럼 벌벌 떨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 좀 그냥 놔두지. 벌벌 떨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근데 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할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주저앉히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사단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심지어 그의 입으로 고백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압니다. 안다고도 말해요. 근데 결국 뭡니까? 입으로 시인할 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야고보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과 별반 더 다르지 않아서. 무슨 말이에요? 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그래요. 그래서 믿고 떨지만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내가 보니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딱 그만큼이구나.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어서 순종함이 없으니 그 믿음이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띄워줘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보니까 야, 니들은 소나 나귀보다 더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야, 소도 주인은 알아봐. 나귀도 먹이 주는 사람은 알아본다. 근데 어떻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니까.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예배 드렸다고요. 그런데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알아보질 못해.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주님, 지난번에 내가 예배 드렸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난번에 내가 11조 드렸다고요. 항변할 수 있겠지. 근데 주님의 판단은 뭐냐고요? 그래, 그건 했지. 하지만 여전히 넌 날 몰라. 왜 그러실까? 신앙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믿고 떠는 귀신보다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말이지요,
주인을 알아보는 소나 나귀보다 더 낫겠습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가정해 본다고. 만일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겠어요? 만일 정말로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고, 오늘 여러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왕의 왕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산다고 하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일간지에서 라멘 가게 기사가 하나 떴어요. 이상한 규칙을 가진 라멘 가게라고 떴습니다. 뭔가 읽어보니까 일본에 있는 한 국수 가게죠. 그러니까 라멘 가게니까 국수 가게인데 규칙이 한 가지 있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국수를 먹는 사람은 핸드폰을 끄세요. 이게 규칙이었어요. 그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아니 국수를 먹든 핸드폰을 보든 제가 뭔 상관이 있는데,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이럴 수 있겠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놨을까 읽어보니까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집의 국수는 다른 집 국수보다는 좀 가늘대요. 그러니까 빨리 불겠지요. 나오자마자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인데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느라고요, 국수가 뻘어 터지는데도 모르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정성 들여서 맛있게 만들어냈는데 불어 터진 걸 먹고 앉아있으니 속이 상하지요. 뭐라 합니까? 참맛을 느끼고 싶다고 하면 가장 맛있을 때 먹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서빙해서 갖다 드리면 그때 바로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은 끄세요. 그러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요, 참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아니, 국수 한 그릇을 먹는데도 그렇게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 그래야 그 참된 맛을 알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얼마나 집중할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국수 한 그릇 먹는 것도 못할까요? 그건 아닐 텐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집중할까? 언제부턴가요, 교회마다 그런 광고를 예배 시간 전부터 하기 시작하지요. 핸드폰을 끄심으로 예배 드립시다. 심지어 목사님이 개회 선언할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핸드폰을 끄심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전 솔직히 그런 기계가 있으면 우리 교회 갖다 놓고 싶어요. 교회의 본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핸드폰이 올스톱 되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 장로님들 설득해서 사고 싶어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1부 때 이렇게 말했는데 좀 이따 때리는 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콕 찍어 말한 건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하지만 자유를 쓴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린 얼마나 하나님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할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할까? 말과 행동은 우리 삶을 규정하는 실체지요.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과 행동한 것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이에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토마토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박 같은 사람이 있대요. 무슨 뜻일까요? 수박은 안 익었을 때도 겉은 파랗지요. 쪼개보면 속은 하얘요. 잘 익으면 여전히 속은 빨갛고 겉은
파랗지요? 겉과 속이 달라요. 수박 같은 사람도 있구나. 어떤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라요.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 그 정체성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려운 말로 표리부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르게 말하면 자아가 분열된 사람이에요. 자기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말하고 같이 자란 고양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고양이가 걷는데요, 말처럼 걸어요. 세상에나. 양하고 같이 자란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그 개가요, 양처럼 뛰어요. 그렇구나. 넌 개라니까. 하지만 속에서는 나는 양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아가 분열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아멘.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입으로는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는 뭘 못해. 그렇지, 말장터도 쌓지요, 말로.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은 한다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서 존경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매주마다 모여서 말이죠,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야. 나는 거기서 진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야 했던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거,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불러주신 정체성대로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데, 이런 사람을 수박 같은 사람이라 말하는 거죠. 반면에 겉과 속이 같은 토마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겉이 빨갛게 익어서 잘라보면 안도 빨개요. 그렇죠? 아직 안 익어서 겉이 파라면 잘라보면 속도 파래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토마토 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자기 정체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토마토예요? 수박이에요? 어느 쪽에? 저는 목사님 양파. 그런 사람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고 배반했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는 끝까지 따라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신앙 고백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 요즘 힙한 가수가 부른 노래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영어로 가사를 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제목도 영어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어서 보면 무슨 뜻인 줄 알겠다 싶긴 한데, 그 영어 제목에 저속한 그 비속어가 섞여 있으니까 제가 굳이 번역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이 정도로 순화해서 번역해 드릴게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빌어먹을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혹은 좀 다르게 순화해 보면 난 여전히 완전히 크리스찬이야. 이런 정도의 제목입니다.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그래요. 크리스찬인데 난 돈이 좋아. 크리스찬인데 난 여전히 파티가 좋아. 크리스찬인데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성적 쾌락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가사에 담고 있어요. 심오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자극적이긴 하지요. 근데 다 빼놓고 제목만큼은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나는 여전히 크리스천일까?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과연 알아보실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까? 아이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대답입니까? 제 속 뒤집는 거 보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본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너무 그렇게 자신 있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기대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관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읊조렸느냐? 주님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느냐?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데, 저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간대 말이지, 저 사람이 기도하면 말입니다 안 되도 되는데 좋아.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람 보고 하실 말씀이 근데 너 누구니? 라고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럼 이런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 할 거야. 그게 뭐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했느냐? 내가 신앙 고백했는데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순종으로 살아냈느냐?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하면 결국 너 몰라, 너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오면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짐을 갖고 가는 것 같냐? 저 목사는 뭐가 맨날 그렇게 심각할 거야 도대체가. 나도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교회 와서 이런 소리까지 듣고 가야 되냐? 그러면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정도 시답지 않은 얘기들은요 TV만 틀어도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편안히 소파 위에 앉아가지고요 TV 채널 돌려가면서 보시면 배꼽 빠지게 웃을 수도 있고요 눈물 쏙 빼게 감동 얻을 수도 있어요. 요즘 드라마 보고도 훌쩍거리는 시대 아닙니까? 저게 내 얘기였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굳이 그 정도 원하시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줘야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여러분 귀를 간지럽게 해줄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TV를 틀어도 되고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도 하나님 사랑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장난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장난이 필요하면 굳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그 신앙 고백에 담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는요, 부활 이전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처럼 만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넌 봐서 믿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돼. 그래요, 보지 않고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우리의 믿음이 믿고 떠는 귀신보다는 나아야지요. 주인을 알아보는 소나 나귀보다 더 나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처럼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 신앙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